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흘러가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 희한한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3가지 받으셨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셔서 거기에서 줄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는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광야에 내모시고 줄이게 하셨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루 3끼 먹을 밥이 없어서 굶주리는 경우도 있지요. 제가 처음 운암동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도 참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그 정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위에서 개척교회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마음에 정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모든 도움을 뿌리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인도를 하실 때에 갑자기 모든 걸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광야의 시험으로 내모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적이 뭐냐면 기적신앙입니다. 뭔가의 삶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가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저것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일치월장하에서 뭔가 대단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험들을 당하시고 뭘로 승리를 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시험 만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는 참 대답이 막막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는 말씀의 실체로 오신 주님을 소유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이기시고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누구를 전하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악한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현혹되면은 야, 예수 믿고 믿음 좋으면은 악한 병에서 다 해방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지향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어떤 질병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나라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나라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나라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다. 다시는 너희를 상하거나 해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천국의 실체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제 모든 악한 질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질병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참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에 들어가겠습니까? 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1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역시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어떤 걸 경험하게 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질병에 들어서 병 고침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이나 모든 악한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적셔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하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뭐냐고 몰려들었어요? 그 기적을 맛보려고.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모든 질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완전한 복을 말씀합니다.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9가지 복이에요. 이것은 이제 9가지 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리신 복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누리고 사신 복을 말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의 완성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면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 떨어지는 하늘의 은혜, 이 복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랍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루를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 오해해서 온유하게 되면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 다 지금 뭐냐면은 천국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고 위로를 받고 하늘의 상을 받고 배부름을 얻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배부르고 그 나라가 이 심령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해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만이 이 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어. 이 복을. 이 굉장한 복을 늘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인생이 배부르고 하나님의 상이 크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이 복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다 이런 복의 내용이죠. 그래서 1에서 5계명까지의 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기도 많이 한다고 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했듯이 그들은 완전히 멸망의 민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좋은 곳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어떻게 그냥 화려한 거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유럽 쪽에 몇 나라를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유럽에 가기 전부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조심. 왜 조심해야 하냐? 소매치기가 많다. 너무. 가는 곳마다 소매치기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한다. 그래서 유럽을 가기 전부터 아주 긴장해가지고 뭐 여행이고 뭐고 아무튼 긴장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를 아시는 선교사님 몇 분들이 유럽에서 된통 당한 적들이 많이 있어요. 다 뺏기고 두드러 맞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차에서 내릴 때마다 이곳저곳 눈치 보고 또 가방을 안에 딱 가슴에 끼고 이렇게 하면서 경계하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아시는 같이 일행한 분은 정말 그런가 테스트해 보려고 빈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30분 정도 번화가를 할보했어요. 근데 그 30분 정도 시간 안에 2번이나 털렸어요. 가방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번잡해가지고 별로 즐겁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호화로운 곳에 살고 대단한 것을 먹고 산다고 해서 인생이 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실체를 그대로 고발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몇 가지냐?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일어난 5가지 계명이에요.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는 라거라 하는 자, 즉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덜 떨어진 인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졌다. 지옥불에. 그냥 뭐 어떤 징계받는 게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뭐냐면 남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의식이에요. 조금만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은 금방 손가락질 나가서 저런 미련한 인간, 아이고 덜 떨어진 인간.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예요.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을 한다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간음에 대해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간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혹여나 간음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마음에 음란이 없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자유할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은 거짓 주장, 거짓 맹세, 거짓 세약합니다. 내 자신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거짓 증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꼬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오리를 누가 가져가고 하되 심리를 가달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오리를 가져가면 뺨을 때릴 것입니다. 상대간의 왼쪽 뺨을 때리면 우리는 10대 더 얹어가지고 보복하려고 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탐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눈만 살짝 가면 이웃것 홀라당해서 내 중을 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 안에서 신앙 행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여러 가지 어떤 봉사활동하는 일들, 뭐 전도활동하는 일들, 다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형식 안에 치우쳐서 내가 하나님께 내 본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죠. 그 심령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시커멓습니다. 어디에 의가 있습니까? 모두가 음란하고 탐심과 음욕이 강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홀겨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심보들이 누구 안에 있나요? 옆에 있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9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는 이런 악신들이,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나라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율법의 1.1획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미련한 놈이다, 덜떨어진 인간이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참 잘했다, 그만하면 됐어, 계속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님 만나면은 그 안에서 손과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끼고 투항합니다. 주님이 언제 여자를 마음에 품고 음욕을 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늘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안에서 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거짓 맹세하셨습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시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주님은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주셔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질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고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나만 사랑한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과거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보고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율법의 완전함으로 오셨다.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완전한 복, 9가지 복, 늘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마음에 소유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하늘 기업이 우리 땅에 10년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예수님께 누리고 살았던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은 제발 좀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 같은 말 좀 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응?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가. 이런 좀 유아적인 말 좀 하지 말자고요. 도대체 그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분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보면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요? 그날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역사적인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발견된 날이 그날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날이 아직 없습니다. 그날에는 뭐가 지금 발견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디가 있어요? 시작.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대요. 이게 그날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악쓰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실체로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오셨고 누구도 오셨어요?
예수님도 오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리셨던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는데 그 복을 그날에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날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실체가 확인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실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실체로 오셔서 진실로 주시고자 하는 정말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진실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이어진 말씀이에요. 21절이에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떤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이게 주님이 발견되려고 하면은 그냥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신대요. 다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발견되는 그분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타내셔야 돼, 내 안에서. 야,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동행하고 있어. 나 네 안에 있어. 이것을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있어. 그분이 나타내신대요. 어떤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계명. 따라 합시다. 우리는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면 저주받아요. 뭐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10편 1편 이거 저주받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구약의 성막이 전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완전히 전체로. 그 증거 장막이 우리 안에 전체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받는 것이 뭐냐면은 계명을 지켜야 해요. 계명. 자,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새 계명을 지킨다. 예, 십계명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누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은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말으라고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끝없이 율법을 먹여서 나를 독화살로 찔러서 내 심력을 죽여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이단은 구분이나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된다가 100번 1000번 고백해야 필요 없어요. 그것은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맨날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사랑은 100번, 1000번 고백해도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란 말이에요. 이건 메아리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모든 에너지와 힘의 동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의 선물이에요. 이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예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